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베드로가 갑자기 지가 십자가 지겠다고 달린다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달려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 죄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밖에 없다면,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이 언약의 성취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받는다면 달라지겠죠. 생각들이 없지는 않죠. 있는데 생각 자체가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 나에게 주시는 성취하실 언약 계획, 그걸 정확하게 아는 만큼 어떤 고난의 잔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하고 성취하고 계시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걸 알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우리는 주로 막 큰 응답이 오거나 큰 건물을 건축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풀무불 앞에서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에다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야. 야, 이놈이 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진짜로 칼을 들고 찔러서 바치려고 하네. 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언제 하나님이 진짜 더 영광 받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목 힘 빡 죽었을 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특심하지만 내가 죽게 돼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본격적인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 시간표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특히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의 인생 모르겠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모르겠고 진짜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저라면 우리의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인생 가고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37절에 보세요. 그 기도를 딱 해놓고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딱 왔는데 아내나 애들이 다 죄송합니다 처자빠 자고 있는 거 딱 보니까 했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특히 베드로 얼굴을 째려봤겠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뭐 절대로 부인도 안 하고 내가 죽을 때 네가 같이 죽겠다는데 뭐하냐 지금, 이거 잠자는 거 정도도 못 이기냐. 이게 우리요. 저도 수요일날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예배인들은 못해 잤습니다만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아 자냐? 베드로야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직전이거든. 태풍 전야라고, 태풍이 오기 전에 갑자기 비도 안 내리고 잠잠하잖아요. 근데 막 태풍 몰아치면 난리가 나듯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사건과 부활하는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 사도행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건데, 한 번에 3,000 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남녀의 무리, 제사장의 큰 무리가 도를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건데 지금 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옆에 사람 있으면 누구누구야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사도 바울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0절에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아까는 좀 졸았다고 보고 이때 완전히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졸리면 눈이 끔뻑끔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 기도하는데 옆에서 함께 기도할 힘이 없는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41절에 더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포기한 거예요. 이게 자라고 한 게 아멘 하고 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뭐 남편도 아내도 못 믿. 인간들이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 체험은 난리 법석을 떨더니 제일 중요할 때 다 죄송합니다. 쳐다봐 자고 졸고 이게 조금 눈곱만큼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아이고 이제 자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파송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죠.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고 눈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약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되게 답답하시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봐도 지금 코로나19 시간표에 마음껏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표에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나라에 있지만 정말로 애통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결국은 간절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하겠지 하고 노는 분이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당대생 완성의 언약이 오도록 닫혔던 문들이 문들이 열리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예수님 잘하네. 이제 자자가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비 때문에 좀 이상한데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과 이제 생명운동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운동입니까? 뭔 제자운동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감사하고 한간만 그냥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사랑교회로 화상으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 이제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뭐 생명운동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 같고 말씀운동 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제자 세울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화상으로 예배하고 은혜만 받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요. 아멘.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그 맨날 하던 생명운동 이제 별로 말 안 하네. 아멘. 아이고 이제 말씀운동 하는 소리 안 하시네. 아이고 이제 제자 뭐 세우라 이런 소리 안 하네.
그게 기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니까. 아니, 저 자신에게 대도 마음은 원인데 제가 그래도 체력 괜찮은데 육신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구나. 이 당대생모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수록 나 자신을 부인하면 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옛날에 남들보다 훨씬 잘하고 뛰어나고 그걸 막 말하면 내가 강하고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모든 건 다 무너질까봐 말 못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소원은 더 크게 빛을 발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원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지나서 알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황, 현실, 조건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완성되었고 오직 성령은 120문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역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언됨으로 대한민국까지 왔고 대한민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다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성경의 복음이 희미하고 변질되어 있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증언하고 있는 강단을 회복시켜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정확한 하나님의 손과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 밤입니다만 이 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마음의 원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런 말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싸움하고 예수님과 함께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만민을 위하여 성경의 복음의 깃발, 성경의 전도의 깃발, 성경의 끝의 깃발을 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졸아도 가고 있고 넘어져도 가고 있고 전혀 속도에 변함 없어요. 그 언약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졸고 앉아서 가는 것보다는 화장실 가다가 기차 안에서 엎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 뜻대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예수님 옆에서 그 기도에 힘이 되지 못하고 동력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깃발을 들고 성경의 전도의 깃발을 들고 성경의 끝의 깃발을 들고 불신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는 모든 선교사님들 나라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적 싸움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